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빙글 둘러가죠. 그런데도 우리가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구원코자 하심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12시에 이제 정오에 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그 본질적인 구원, 생명, 그 기쁨을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을 자꾸 상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폐부의 깊숙한 고민과 아픔을 이제 찌르시죠. 그 찌르는 게 바로 뭐였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정곡을 찔러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찔렀더니 그 여인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그 육적인 물 이런 것을 떠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이제 뭔가 생각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자기에게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가서 어떤 충격적인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되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데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4장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19절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소원이었어요. 이 가장 깊은 소원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총 6명의 남자를 거쳐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왜 예배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 많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 죄를 씻고 싶다. 난 정결한 자로 다시 거듭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거듭나서 정말 이 올바른 다시 죄인에서 거듭나서 의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한계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에 있었죠. 사마리아인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코너에 몰려가지고
부정한 이 몸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씻으려고 하는데 씻을 방도는 없는 거예요. 씻으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으나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민족적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족쇄와 같았다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그 참된 예배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유명한 여인이여 들어라.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떤 신학적이고 더 수준이 뛰어났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 속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이 여인이 예배로 갔었고 예배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깊은 주제가 뭐였냐면 제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끄집어내자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한 놀람과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이 전율하는 이 진리 앞에 참 감격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굉장히 극적이고도 직설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그의 가슴을 심장을 확 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죠. 그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육신의 물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것이 이제 더 이상 그의 소망과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죠. 그리고는 어디로 달려 들어갑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말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물끄러미 이렇게 보라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가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막 일단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장면이었을 때 그때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꺼내죠. 예수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먹을 거 사왔어요. 어서 먹을 거 드세요. 점심시간이니까 어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양식 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단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이죠.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거죠. 나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그 밥 안 먹어도 돼. 나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나 너무너무 좋거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배부른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내가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뭐냐 하면 그 뜻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행하실 때 나는 정말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요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선교적 교회, 미시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신학적 사고방식과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삼일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이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신학 자체라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마치 교리, 요즘 유행하는 신학적 사고방식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가지고 있던 어떤 추구해왔던 방식과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잊혀져 있고 퇴보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와서 더욱더 그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선교적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선교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6절에서 38절을 잘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8절을 먼저 보세요. 37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는 심는 사람이 나오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나오죠. 여기서 심는 사람은 누굴까요? 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열매를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씨앗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은 그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발화할 수 있도록, 구원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농사를 다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추수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죠? 눈빛으로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추수하는 게 더 쉽고 농사 짓는 게 더 어렵죠. 이 기간 자체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떼약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최소한 넉 달, 6달, 한 6개월 가까이 그렇게 1년 내도록 일을 하고 마지막 우리가 추수할 가을의 기간에 딱 짧게 한 달 내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힘든 걸로 따지자면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거두는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많이 다 짓고 씨를 뿌리고 노력을 다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까지 추수를 해서 싹 걷어들이는 게 합당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 다 지었으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네가 가서 돈 봉투 받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왜 시킬까요? 우리한테. 열심히 본인이 농사 다 지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역까지 그 육적인 고통까지 다 당해가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피땀 어린 노력과 눈물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추수를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 추수하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추수할 일꾼이 좀 필요하거나 너희들 좀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들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도 기뻤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죽을 상을 하고 막 힘들게 주여 주여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으니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극하고도 지극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인상 찡그리고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착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임해야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정확한 지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를 보면 저 사람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왜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거리고 다닐까? 웃지는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단단해. 마음에 뭔가 좀 견고해. 좀 달라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저만 하면 쓰러져야 되는데 참 희한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제 단짝 친구가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 1명이고 나머지 2 친구는 믿지 않는데 저의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단짝 친구들이었어요. 4명이 항상 어울리고 다녔고 가끔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가끔 만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힘들게 이제 사정이 저희 고등학교 때가 이제 그 1998년 그 IMF가 터졌을 때 시점과 딱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힘들었죠. 근데 제가 또 유독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저는 그걸 막 힘들게 돌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그 친구들을 함께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는데 그 안 믿는 친구하고 그 나머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민아, 네가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네가 너무 힘들었던 거 우리도 다 알잖아. 근데 너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니까 네 옆에 꼭 하나님이 서 계신 것 같았어.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수민이가 저 정도 되면은 넘어져야 되는데 꼭 넘어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러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쟤를 보면 하나님이 제 옆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이게 신적 존재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수민이를 붙들고 있다는 게 자기들도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과 뭐 그런 것을 뭐 생각해낼 겨를도 없이 그냥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다는 사실.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다는 게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면 그 친구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런 아우라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교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겐 정말 참으로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회고하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대목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순장님들의 기록이었어요. 순장님들 이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거쳐가지고 이제 사역 훈련까지 되면은 순장으로 세워지죠. 그럼 순장이 그 이제 우리 같으면 구역장 같이 이렇게 목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장님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장님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 사랑의 교회가 조그만 상가 건물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같이 함께 했던 그분들이 어땠었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엄청 확고하고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정말 훈련 진짜 힘들게 받았다. 우리 옥 목사님 봐주는 것도 없고 열잘도 없이 그냥 얼마나 타이트하게 훈련 받았는지 모른다. 근데 또 훈련 받고 나서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순장반 저 순장 우리 돌아다니면서 막 목양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눈꽃 뜰 없이 바빴는데 힘들었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 진짜 우리 행복했어, 그지? 우리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그 고백이 제가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죠? 정말로 바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 이런 기쁨을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일어나면 행복하죠. 근데 그건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있는 힘껏 다 추구하고 내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내 것만을 딱 추구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서 정말 또 그걸 성공하면 어떤 게 다가올까요? 허무가 찾아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허무가 찾아온다. 허무함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봤다 그랬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추구했던 역사를 쭉 언급해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12장 가서 13절에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일의 마지막을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자신 속으로 몰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어서 지극한 허무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 자신의 것에 더 관심이 가요. 그 증거가 뭘까요? 걱정하고 근심하시잖아요. 지금도 이 예배당 바깥에다가 어떤 걱정과 근심을 두고 오셨잖아요. 예배당 바깥에 뒀으면 다행이죠.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가슴 한구석에다 그거 붙잡고. 근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찍어 누른다는 것은 여러분, 안 누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지금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뭐냐면 이 걱정과 근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뭐 순장이나 목자나 이런 것 하고 간사나 이런 거 하자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일상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거기에 다시 교회에서 부어야 한 어떤 사명의 짐을 또 하나 짊어지는 거다. 즉 짐을 두 개를 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것도까지 같이 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에다가 또 하나의 십자가를 더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 다 나에게로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짐, 멍에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짐에다가 예수님이 주는 짐까지 엎어지는 게 아니라 짐을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짐을 지는 거냐면 예수님 짐을 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짐도 누가 같이 진다고요? 예수님이랑 같이 진다고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일도 잘하고 건강한 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멍에를 훨씬 더 같이 매니까 적게 매겠죠. 힘을 적게 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적극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삼일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선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우리 삼일교회잖아요. 그죠? 정말 선교에 열심 내는 선교, 열심 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왔습니다. 우리 대만 선교만 해도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제가 대만 선교 담당인데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특세보다도 역사가 더 깊은 게 대만 선교더라고요. 대만 선교를 먼저 시작하고 특세가 한 두 번째쯤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감당했던 것이 우리 삼일교회잖아요. 근데 선교적 삶을 살 때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유혹과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선교가 뭐냐면 내가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또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이게 행복하고 기쁜 삶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선교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사역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 지점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도. 삼일교회도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시점이 왔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 뜻 위에 살아가는데 뭔가 턱하고 걸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왜 그런 것이냐면 곰곰하게 살펴보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적인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우리는 선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일로 다가와서 또 다른 우리에게 고통을 산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본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선교라는 것 속에서 오늘 선교적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본질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무엇으로 전락해버리냐면 그냥 단순한 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사탄이 이 일을 우리에게 횡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사역과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일로 전락시키고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 그거 열심히 해? 그게 좋아? 그래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근데 그 열심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건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 가슴속에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속에 다 무슨 소원을 품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자기 가슴속에 가장 막대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육자를 뽑을 때 이 질문을 꼭 한대요. 목사님에게 정말로 인생을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이 땅에서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정말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렇더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판명이 나버린대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대답을 딱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내면이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회자니까 그 순간에 뭐 그럼 세속적인 걸 대답하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물론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런 걸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또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대답에 아무리 거창한 걸 연기로 그런 대답을 내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확 와닿겠습니까?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안 와닿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정말 한마디의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영적인 감동을 딱 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가면 후회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관련된 것 말고 이 땅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을까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그냥 차곡차곡 밟아가는 여러분 대단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려면 어디에 이르냐면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걸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순교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남다른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제자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에드워즈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부흥을 꿈꾸고 이 땅의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 길에 들어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에게도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뭔가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다시 얘기하잖아요. 주님 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예수님 전하는 삶 살게 되고 그거 꿈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된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거보다도 더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 없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건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걸 절감하실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살았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잘 몰랐네. 이 생각을 절감하실 거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는 더 몰랐네. 절감하실 거라고. 진짜 참으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지 히필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평생에 2만에서 3만 회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순회 복음자로서 살았는데 그 정말로 치열한 정말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너무나 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어가시면서 하시라고. 몸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 그러다 목사님 돌아가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대답을 하셨던 분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가 녹슬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넌 자식도 잘 됐고 남편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고 집도 큰 데 살고 너 행복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로 그것도 되면 좋죠. 근데 그것만큼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전부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달려갑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느슨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 보면 뭐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희어도 추수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추수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넉 달이 지나야 가을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일종의 당시에 쓰던 관용구인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멀었어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 농담 속담처럼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그런 영적 추수 이런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급박한 사명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서 저 들판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는 그 급박한 시선과 우리가 가지는 이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어긋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 선교적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가 이제 42 내년이면 43이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당장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은퇴할 때까지 거의 한 25년까지 제가 사역한다고 친다면 그냥 넉넉 잡아서 2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잠이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20년 가운데 3분의 1 떼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떼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는 거 또 떼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또 떼고 여러분 그럼 시간 다 떼고 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시간이 과연 몇 년이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안 될 것 같던데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건 아주 급박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삶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 바울 때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양 부류로 나눠졌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이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도 그게 걱정돼가지고 안절부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믿음의 선배다운 사도의 사도 중에 사도 같은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정말 당찬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바울은 어디에만 완전히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냐면 오직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일에만 완전히 관심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자기의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깨트려서 복음 전하는 삶에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정말로 바울을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가면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허허 하면서 이렇게 웃고 다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선교적 소명과 딱 맞으시는 거죠.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주의 뜻을 이루고 선교적 삶을 사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기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남은 삶을 오직 주님께 다 깨어드리는 귀한 옥합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우리 가슴에 새겨 넣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희어져 추수할 것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내 것이요를 고백하는 그 고집하는 아직과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기쁨, 인생의 참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덮는 것이 인정되리라고 하는 그 말, 마지막 날에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구원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를 꿈꾸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